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장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자녀를 훈육을 합니다.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를 합니다. 예를 내고 채짓을 때리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서 성인이 되고 사춘기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같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진리의 길을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매를 때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원도 있고 해결될 많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해결될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 우리의 미래 천국에 대한 희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희망, 희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재판부에서 12살 된 아들의 나쁜 손버릇,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쳐다가 게임방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12살 난 아이, 이 아이를 사기 그룹으로 땀을 세대도 때리고 또 돈을 때리고 장난감 골프죄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를 6개월이라고 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월 12일에 처음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버지 지갑에서 이 아이가 돈을 꺼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기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으로 등을 3차례 정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손버릇이,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습관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버릇들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인 1월 19일 날 다시 아이가 지갑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뺨을 3차례 정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월 20일 날 또다시 지갑에 손을 댄 것이죠. 손을 대고,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엎드려 뻗쳐를 자세를 시키고 장난감 골프채, 진짜 골프잖아요. 장난감 골프채로 아이의 이렇게 엉덩이를 또 등을 10차례,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20차례 정도면 굉장히 아주 엄하고 그 징계가 아주 가혹한 것이죠. 그런 처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 부인이, 이혼한 부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법정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훈육하려고 강한 체벌이기에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육 수단들이 많이 있는데 물리적 행사 방법과 정도가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객관성을,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기에 아들 손바닥이나 사기 그릇,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때려 정신적, 신체적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재질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양형 이후 6개월의 징역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아주 사회가 많이 발전된 이런 사회 속에서 군대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사회단체든지 간에 더 이상 체벌이, 징계가 또 매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제 아이한테 가했던 여러 가지 체벌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지 그렇지 못한지 저 자신의 어리석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면,
아직도 아이의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에게 이 안국교회, 이 시골에, 이 교회에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희망이 있다면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징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자녀를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아이가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징계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징계하지 말고 내 손 안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자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다문화 그런 가정하고 또 복합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이혼하고 다른 아버지의 자식하고 다른 어머니의 자식이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을 복합가정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르니까 아버지 훈육 방법이 좀 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계모나 계부가 심하게 체벌해서 살인이 일어난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성도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왜 성도를 징계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다면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는 안 돼,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 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뇌를 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충고의 권면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뇌를 태는 것도 힘들지만 권면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권하고 충고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도 우리가 상처를 입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대화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의 체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1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징계하는지 13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뇌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해야 한다. 이 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일을, 나쁜 일을 버리고 그 일을 다시 안 할 때까지 징계한다. 징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이제 불쌍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버리기까지 근실히 계속해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뇌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를 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가 없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내가 가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면은 징계가 끝나지만 계속해서 가다가 징계하면 멈추고 또 다시 우리가 그 나쁜 길을 또 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이 마음의 고통,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매를 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으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은 이 아이가 지금 수월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채찍으로 때리라는 것이죠. 죽지 않을 것이다. 채찍으로 맞아도 죽지 않을 것이니까 때려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매를 맞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를 대도 아이가 지옥에 갈 길을 그만두지 않죠. 계속해서 그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매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아이가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권면하고 충고했을 때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매를 대도 매가 얼마나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매를 맞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매를 치셔도 그 길을 내가 가고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약하고 빼앗긴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약하고 편협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니 술에 잠긴 자가 아니여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손에 잡혔을 때에는 말로 합니다. 말로. 이렇게 해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살 것이다. 권면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제 징계를 합니다. 매를 때거나. 근데 매를 맞아도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문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는 이렇게 방탕하고 완약하고 부모를 폐역한 자식이기에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처벌에 맡기는데 그 처벌이 돌에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은혜로운 시대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 맞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형벌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의 손에 있을 때에는 말로 합니다. 말로. 매로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을 떠나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손을 떠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냥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만 되시고 마실까요? 이 길로 가다가는 지옥의 길이고 형벌의 길이고 결국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받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 교회 안에 악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악이 있어서는. 악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악한 본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형벌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 성도가 우리를 본받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본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 교회 다녀도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우리가 새벽에 예배는 있지만 새벽 예배는 목사님만 드리는 거구나. 사람만 문제가 있을 때만 드리는 거구나. 이런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아이를 돌에 맞아 죽도록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죠. 야, 네가 예배 안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네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너에게 남은 형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형벌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며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은혜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가 있는 예배. 이 시간 설교가 은혜로 와서 예배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희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희망, 나 자신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하나님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왜 징계를 하시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까? 왜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든 악한 길로 가는 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왜 성도들과 교회에 징계를 하십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있은 줄 징계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얻고 단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어에서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일 또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말은 만일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또 동안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의 희망이 있을 동안에는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징계도 없습니다. 징계도 없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가는 그런 저들의 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징계를 하시되 죽일 정도로 죽을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잘못된 길을 희망이 없는 길로 가는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또 부모로부터 자녀가 징계를 받을 때 격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격분하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마인데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를 떠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내가 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징계했다고 충고했다고 공면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죽일 마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던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징계할 때 이 자녀가 막 노하는 것이야. 노하는데 그냥 노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히 노하는 것입니다. 달려들면서 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뭐 벌이 아니라 그냥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잘못된 길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 맹렬히 노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에게 맹렬히 노를 바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건져. 그래서 건져내주면 하나님이 그냥 그때를 모면하게 해주면 이러죠. 다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서 생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맹렬히 노를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는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에서 떠나면 징계할 때가 아니라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징계에서 떠나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노를 맹렬히 해가 우리가 맹렬히 해서 징계를 떠나서 벌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징계할 때는 괜찮습니다. 죽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징계를 더 떠나서 벌을 내리시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벌을 내리시고 그때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벌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중보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벌하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은 표준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자는 벌을 받는다. 그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구하여 줄 그 때문에 이런 말이죠. 당장은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내를 들고 하나님 나를 내를 드시고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지으니까 또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매를 맞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매 맞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그러나 매를 대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불같은 사람이라며 성격이 불같아서 징계하시고 매를 맞을 때 불같은 성격을 이렇게 낸다면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 막내 아이는 눈치가 참 빠릅니다. 우리 아이도 막내 아이를 키울 때 보면 큰 아이를 매를 대면은 보면 남을 하면은 이 아이를 눈치가 빨라가지고 막 일부러 웃습니다. 이렇게 웃어요. 웃는 표정을 합니다. 아빠 하고 웃어. 왜 그래?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는데. 자녀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나쁜 짓하도 상관없어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느낌이 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책망 아들들이 느낌, 이게 나가면 나한테 큰일 나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쁜 짓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았습니다. 왜 징계의 목적은 죽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러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 니느웨 성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려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가기가 싫었습니다. 근데 결국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진벌하실 거니까 회개하라고 했더니 온 니느웨 성 임금부터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령이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으니 이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니 자비로우시니 오하기를 거듭하시니 이내가 것이서 뜻을 돌이켜 제한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뜻을 돌이켜 제한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한은 아닙니다. 그냥 징계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러다가는 큰일 나지.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거디하시고 이내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셔서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 네가 돌아온다고 네가 회개한다고 왜 내가 다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교회에 내가 희망을 품겠다고 이 성도를 통하여 내가 희망을 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희망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징계를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말씀대로 돌아와서 순종해서 희망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희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십니다.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희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말씀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결국은 이런 말, 끝에 가시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고나 훈계나 지혜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결국 지혜롭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보면 예수를 본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는 정말 예수장이 예수다. 예수 같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만 지혜롭습니다. 26장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12절은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미련한 자는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원래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이 말은 완전히 희망이라면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너는 말씀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말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하는 마음은 징계라는 말입니다. 훈련, 훈계, 훈육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배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징계받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받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가 징계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저를 가르쳐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절제, 징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죽일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냉렬히 무한하고는 내가 벌을 받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더 지혜로워야지. 내가 더 말씀에 충만해야지. 예수로 충만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너를 바라거나 순종하지 않겠더라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순종하고 더 지혜롭고 예수로 말씀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의 소망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품기를 원합니까? 그 소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따라 넓은 징계를 받고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행복하게 헌신하며 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영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셔서 하나님 마음 갖고 왔습니다. 형편에 따라 드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과 건축의 물과 자랑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해서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자립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들이 교회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축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구나. 징계하실 때 내가 순종해서 돌아오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의 복을 받겠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파하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주심이 깨닫게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